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것도 흙으로 육신을 지으셨어요. 그 다음에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속에 코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난 뒤에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감탄사예요. 아주 좋아했더라. 1장에 전부 다 보면 좋았더라, 좋아했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을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키울 때는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성장해서 스스로 걷고 스스로 뛰고 스스로 활동하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대견해하는 모습, 좋아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 얼마나 불안해하셨을까? 염려, 걱정, 근심하셨을 것이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부지런히 교회에 예배드리러 막 쫓아오는 그 모습을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좋은 관계, 그냥 져놓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자식을 낳아서 그냥 낳아서 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요.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요. 계명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약속이에요.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냥 나서 버려도 되고 그냥 너끼리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명은 지키면 복 준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복 줄게, 상급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언약은 좋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호해 준다, 내가 후원해 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를 평생 동안 인도해 줄게,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한테 계명을 주셨고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 혼자 잘 살아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에요. 하나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좋은 관계를 원하신 거예요. 난 앞으로 아버지 노릇할게, 넌 자식 노릇해, 요구하네요.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아, 이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관계를 우리 맺자.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베푸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앞으로 너도 행복해야 되고 나도 행복해야 돼. 나도 좋아해야 되고 너도 좋아해야 돼. 내가 너를 만들었고 졌고 낳았으니까.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와 나 사이에는 부자 부녀 관계야. 그러니까 서로 잘 살아보자. 그래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가 잘 되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을 붙잡고 사는 거는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관계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좋은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서로의 노력과 정성과 어떤 관심을 통해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서로에 대한,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원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나왔으니까 됐지가 아니에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말이에요. 원칙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계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관계적 원칙을 정해 주셨어요. 아버지와 자식에 대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들어진 피조 관계의 어떤 관계를 여기서 설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힘든 것도 아니고 불편한 것도 아니에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 되기 원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먼 교회 가면 그렇게 규제하는 게 많어. 먹는 것도 함부로 못 먹고 노는 것도 함부로 못 놀고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도 못하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인간 간의 관계 설정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거나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언약도 전적으로 이건 언약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좋고 아담도 좋고요.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것이 바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명은요. 전적으로 우리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지키면 복 줄게,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지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는 평생 동안은 방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계명과 언약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서로를 좋게 하는 방법이에요. 부부도 그렇죠. 결혼 시에도 우리가 서약을 합니다. 앞으로 내 몸처럼 내 살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머리카락이 팥불이 되도록 산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왜 서약을 합니까? 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약하는 겁니까? 아니죠. 부부간의 대의를, 부부간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서약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사랑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아낄게, 평생 동안 우리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서약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 간에도 이런 언약이 계속 이것이 존재하는 거. 언제까지? 죽으면 없어지지요. 한 사람이 먼저 죽으면 없어져요. 이 관계는 계속돼. 결혼할 때부터 누구 한 사람 죽을 때까지 이 언약이 계속 존속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서 부모의 역할을 해야지 부모가 되는 거지요. 자식도 그저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으로 태어난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서 부모를 이해를 하고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제공해 주고 서로 양쪽 간에 서로 노력해야 돼. 요새는 부모 노릇하기도 힘들다고 그래요. 눈치 봐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기죽지 마세요, 부모님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놔줬고 건강하게 놔줬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했으면 됐지. 뭘 그 눈치 봐야 돼. 하나님이 눈치 보셨어요. 언약만 딱 던져줬죠.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도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뢰와 어떤 존엄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의 관계를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 읽어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넘어가 보십시다. 넘어가세요. 자, 여기 나와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주리라. 자, 이거 엄청 무서운 거죠. 엄청 무서운 거예요. 좋은 관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좋은 관계는 쉬운 게 아니에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생명 관계예요. 생명 관계.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게 바로 기준이에요. 건드려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지켜야 되는 철칙이라고 보면 돼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게 되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창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고요.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실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그런 분이세요. 사람을 의존하고 부탁하며 한두 번은 들어주지만은 그러나 몇 번 하다 보면 실증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세요. 답답한 문제가 있어도 갖고 오라고 말합니다. 무거운 짐을 졌어도 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서 자유의지가 나와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사는 길은 알려주셨어요. 사는 길과 죽는 길을 딱 정해주셨어요. 복 받는 길과 받지 못하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잘 되는 길과 안 되는 길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기준과 원칙을 딱 선악과로 표현을 해주셨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곧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언약을 지키는 일은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말씀대로 자기가 복받는 겁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속해서 내려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야 에덴의 언약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지키면 복이 되고 지키지 아니하면 어려움을 당한다.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 잘 되는 기준을 약속을 받았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미 약속이 되어진 사건이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복을 주시며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성경은 복을 주시며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영어 성경에서는 더 블리스라고 되어 있어요. 과거형이 쓰여졌어요. 이미 주신 거라는, 만들었을 때 주신 거예요.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이 복이 뭐냐? 복이 여기서 복을 주시며라고 했는데 이 무슨 복이냐? 그냥 돈을 줬을까요? 좋은 집을 줬을까요? 모든 여건을 줬을까요? 아니죠. 첫째가 일거리를 주셨어요. 일거리를. 하나님이 주신 첫째 복은 일거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거, 일거리요, 이거. 일할 게 없어서 보세요. 얼마나 답답한가요? 저는 일거리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찾아보면 일거리가 수두룩해, 많어. 따라합시다. 일거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거리 없는 분들은 일거리 달라고 지금 막 야단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력, 근력이고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움직일 수 있는 자체가 복이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지으실 때 누워있게 만들었어 봐요. 그럼 움직이지 못한 상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책임으로 주셔서 그 다음에는 여기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네가 수고한 만큼, 내가 정성을 쏟는 만큼, 내가 관리하는 만큼 세상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동력 주신 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을 지키고 관리하는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일하다가, 건강하게 헌신하다가,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나타나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죠. 골골하고 아무것도 못하다가 가면 상급도 없고 복도 못 누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뭐든지 가만히 있으면 못 견는데 뭔가 해야 돼 말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한 가지 하다가 실증 나면 다른 걸로 갈아타야 돼. 그게 이제 한 가지 단점이라 이제. 근데 완전히 마스터해야만 옮겨가지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딱 맞춰야 돼. 끝까지 내가 붙잡고 늘어지니까. 노동력,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교회에 걸어 나오신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움직일 수 있으니 복이에요. 식사도 하고 밥도 지어 먹고 활동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걸어 다니면서 힘들다고 하지 마쇼. 활동하고 움직이고 하면서 힘들다고 하지 말아요. 내 힘이 닿는 데까지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 해요. 우리가 세상 얼마나 산다고, 얼마나 더 산다고요.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뭐든지 하라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어떤 복을 주셨냐? 책임감을 주셨어요. 책임감. 네, 책임감을 주셨어요. 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감, 십자가, 이런 거를 주신,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책임감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의지를 주셨지만은 책임감을 겸해서 주신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라는 책임, 아내라는 책임, 부모라는 책임, 이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는 말씀 증거하고 목양을 해야 된다는 사명과 책임, 이게 하나님 앞에 저는 큰 복이에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하늘에서 물질이 팍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 붕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거는 복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복은 공생관계. 공생관계. 저는 여러분과 같이 가야 되는 운명이에요.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가정의 부부도 같은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뭐라 그래요? 공생관계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같이 잘 살아야 돼요. 서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덮어주면서 가야 돼요. 이게 공생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요 뒤에 보면요, 그 찐물이라는 게 있어요. 찐물. 보면요, 되게 웃긴다고.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 찐딧물이 이렇게 막 생겨요. 그럼 개미들이, 거기 딱 지키는 개미들이 몇 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근데 잡아먹질 않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찐딧물 엉덩이를 이렇게 긁어요. 그럼 거기서 단물이 나와. 그럼 그거 갖고 내려가. 그래서 개미와 찐딧물은 무슨 관계다? 공생관계다. 재밌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무슨 관계라고요? 공생관계.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맛있는 거 있으면 연락해요. 혼자 먹으면 배 탈라. 같이 잘 먹어야 돼. 같이. 맛있는 거 있어서 그냥 혼자 잘 드셔봐요. 복 안 돼요. 연락해서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왜? 공생관계니까. 공생. 부부도 그렇잖아요. 혼자만 잘 되면 안 되잖아. 같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공생관계니까.
자녀와 부모 관계도 공생관계, 하나님과 아담 관계도 이렇게 하나님은 공생관계로 묶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하는. 그러나 단 조건이 있어. 여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야 나. 나를 대하듯이 해. 그러므로 접근하지 마. 여기 땅에서 지켜야 되는 언약이고 계명이야. 근데 그것을 누가 깼어요? 아담의 부인이 깼죠.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한바탕 했어야 됐죠.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겨?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야단치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빌어야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오. 저 인간이 먹을 저걸 땄잖아요. 저걸 땄잖아요. 이렇게 하고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가 준다고 그래서 홀딱 그것도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사실은요, 저 여자가 그걸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와한테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했냐? 뱀이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공생관계 가치를 떠난 거야, 이게는. 내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했더라면은 에덴 동산의 언약이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놈이에요.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핑계 댔잖아요. 저 여자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자기 아내잖아요. 저 여자가 될 수 없어요. My wife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공생관계다, 공생관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알려주시기 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설정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해 드릴까요?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언약부터 주신 이유가 이 부분이거든요. 땅에서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화목되고 예수 안에서 강건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부분에서는 세 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자유의지가 최고의 복이에요.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시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활동하는 자유, 생각의 자유, 선택의 자유. 그러나 무조건 자유가 아니에요. 요걸 알아야 돼, 요거를. 무조건 자유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방종에 대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권 존중이나 생명 존엄성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권 존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이 먼저다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 마세요. 인권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언약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인권은 방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인권은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언약이 없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복과 화를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라 이거예요. 내가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화를 선택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우상을 섬길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고 천국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비참하게 살 수도 있고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는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일 때만이 참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유의지를 주시긴 했지만은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책임져 준다는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는 저 사람이 아니라 마이 와이프, 마이 허스밴드가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내 자식, 마이 son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 낳아주신 부모는 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아담은 에덴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단 한 가지 언약과 원칙 안에서 말하고 행동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건드리면 절대로 안 드리는 거예요. 하면 안 됐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선택과 결정하는 자유이지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원칙에 의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따른다고 한다면은 기준이나 원칙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자유가 주어진다고 했을 때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